형들은 드디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베냐민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던 그 완고한 아버지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아멘.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야곱은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죠.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얼레고 달래어서 설득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지 않느네. 때로는 얼레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자녀를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설득을 듣고 그 설득을 받아들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설득을 거부하는 자는, 설득당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할 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설득당하기를 거부하면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신 것도 인정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싫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설득을 듣기 위해서요. 설득.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의해서 마음을 고쳐 먹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상태, 설득을 받아들인 상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계속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믿음으로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함으로, 이 말로 바꾸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함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설득에 의해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이렇게 바꾸어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갈 때와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상하고 통한 심령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갇혀있는 시몬도 구해오고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도 사와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일이 잘못된다든지 데리고 가는 막내 아우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큰 슬픔과 절망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설득이 많이 된 상태로 애굽에 두 번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요셉 앞에 서니라. 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줄 예물과 또 양식을 살 갑절의 돈을 손에 들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 요셉일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들의 눈에 이 애굽의 총리는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이 애굽의 총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그냥 긴장이 돼요. 그래서 형들은 웬만하면 이 애굽의 총리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옥에 갇혀있는 시몬을 구해오고 또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안 서면 안 됩니다. 근데 베냐민 없이는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선 것입니다. 아마 이때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나올지, 자기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무슨 분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무섭게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속을 보니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서로의 속을 못 보니까 이렇게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앉아있지. 우리가 서로의 속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놈아 나는 네가 그런 놈인 줄 몰랐다. 나는 너한테 실망했다. 그러실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벤과 야민, 오른쪽이랑 야민의 합성이에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긴장이 되고 조마조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떠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서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식사 준비를 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래요.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인 반응과 같아요. 아버지가 멀리서 탕자를 보자 딸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집을 나와서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 또는 만약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때의 부모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을 했다 한들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죠. 잔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 잔치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잔치의 주인공.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은 어디 있죠? 우리 때문에 잔치를 벌여 놓았다는데 잔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잔치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이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 때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못 돼요. 이 잔치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잔치로 허락하신 인생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감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라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도 야, 혹시 이거 먹고 나중에 돈 내놔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혹시 몰래 먹고서는 불안해. 자,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자,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음료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인을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이 되고 간이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청지기에게 어떤 말을 하고 가니까 청지기가 자기들을 데리고 애굽 총리의 집으로 데려가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뭐 어디 대기실에 데리고 가서 총리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청지기가 자기들을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애굽의 총리의 집에 갈 이유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양식을 사러 온 이방인이요 거기다가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 어디 감히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실세인 총리의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바깥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집에는 웬만하면 사람을 안 데려옵니다. 집에 사람을 데려올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가까운 사람. 그런데 청지기가 자기들을 애굽의 총리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겠어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형들을 거기에 초청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형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거기 보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전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들은 분명히 돈을 줬는데 집에 와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돈을 안 주고 곡식을 사온 셈이에요. 말하자면 도둑질을 한 셈이에요. 도둑질. 애굽의 총리에게 죄를 지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도둑질을 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모양이다.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 부모, 형제, 또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재능,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만들거나 돈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떡 주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나라는 존재 속에 떡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지은 것으로 내 것인데 왜 당신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거요? 당신 강도구만. 그래서 나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까? 또는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지은 것으로 내 거요. 그러니 내놓으시오. 그럴까봐.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존재 속에 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멘.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걸 흔히 철학에서는 존재의 불안이라고 해요. 존재의 불안. 이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그랬죠. 누가 와서 이 나라는 존재를 빼앗아갈까봐,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이 나라는 존재가 내게 있는 생명이 마치 내가 만든 내 것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쌓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위장.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러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바로 인간이 그 존재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고 있는데 옥에 갇히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붙잡아 억류할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가져온 나귀를 빼앗아 갈 것이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네. 두려움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잔치의 자리, 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나는 이러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상상일 뿐이에요. 상상.
지금 야곱의 형들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상상으로 지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현상일 뿐입니다.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다. 잔치에. 하나님은 나를 복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 나에게는 복이, 생명이,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어요.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거진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적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사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가 그 돈을 안 주고 고기 산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청지기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것인지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을 누가 우리 자리에 넣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애굽의 총리에게서 곡식을 살 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자루를 열어보는 거예요.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줬던 그 돈을 자루 속에 다시 넣지도 않았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요. 이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정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어느 날 인생이라는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물들이 들어있네요. 또 어느 날 인생이라는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부모, 형제, 가족 이런 보물들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또 주어져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나라는 자루를 열어보니까 나라는 자루 속에 생명이 들어있네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나라는 자루를 열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는 자루 속에 누가 이 생명을 넣은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넣은 적이 없거든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라는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생명이 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루 속에 돈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겠어요? 저절로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루가 그 안에 있는 돈을 만들어내어서 있겠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들어있겠습니까? 아니면 질그릇이 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가 생명이 들어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 안에 넣었기 때문에 돈이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누가 넣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은 이 세상이, 인간의 존재가, 나라는 생명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진화론이죠. 먼지가 막 있고, 먼지는 또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모여서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루 속에, 자루를 가만히, 이 우주라는 자루를 가만히 놔두더니 그 속에서 저절로 막 이 별이, 지구가 생명이 생겼다. 이 우주라는 자루 속에 가만히 놔뒀더니 저절로 생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질그릇 속에 저절로 생명이, 보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자들은 생명이 진화에 의해서 생길 확률을 두고 온갖 잡동사니가 모여있는 그 고물상,
그 고물상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고물들이 막 이리저리 섞여가지고 비행기가 생길 확률과 같대요. 진화에 의해서 이런 생물이 생길 확률은. 여러분 그 고물상에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막 고물들이 섞여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진다고. 그거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웬만한 나라는 비행기 만들지 못합니다. 너무 이런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그 확률과 같다는 게 그 확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몇십억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더 무질서로 흐르게 돼요. 엔트로피 법칙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의 양이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청소를 안 하면 갈수록 깨끗해집니까? 갈수록 먼지가 새고 엉망이 됩니까? 엉망이 돼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을 가보세요. 잡초가 나고 지붕이 무너지고 백지가 떨어지고 막 바닥이 꺼지고 엉망이 돼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그 엔트로피 법칙을 주장을 하면서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말을 하면 잡초가 저절로 재개되고 무너졌던 지붕이 다시 고쳐지고 떨어졌던 백지가 저절로 고쳐지고 막 무너진 이 땅바닥이 저절로 고쳐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과학자들에 의하면 자루를 열었더니 돈이 들어있어요. 이 돈은 저절로 생겼다. 자루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루가. 누가 넣은 게 아니고.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에 의하면 질그릇이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넣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루 속에 누가 돈이 들어있다. 누가 이 돈을 넣었지?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자루가 저절로 돈을 만들었네. 요즘 과학자들에 의하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누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었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질그릇이 보배를 만들었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맞습니까? 너무 어리석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자루에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면 누가 그 속에 보배를 넣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생명이 있다면 누가 내 속에 생명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누가 나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자루 안에 돈이 들어가 있겠어요? 어떻게 저절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생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넣었기 때문에 넣었기. 아멘. 그런데 그걸 누가 넣은지를 모른다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누가 넣었기 때문인데, 분명히 누가 넣었기 때문인데 누가 넣었는지를 우리도 모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누가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이게 정직한 답이에요. 아멘. 인간들은 누가 나라는 이 자루 속에 돈을 넣어서 즉 생명을 넣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불안한 거예요. 나라는 자루 속에, 나라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생명이 들어있어요. 나는 넣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 누가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내가 넣은 거요, 내 거요, 내 넣으시오. 왜 당신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 당신 도둑놈이구만. 그럴까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래서 인간들은 아니야. 이 나라는 자루 속에, 나라는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은 우연히 생긴 거야. 아니야.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은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자꾸 위장을 하는 거야. 위장. 그게 여러분 자꾸 자아를 쌓고 확장하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넣은 적이 없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 아멘. 그래서 청지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물을 주더라. 아멘. 누가 자기들의 자루 속에 돈을 넣는지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또 돈을 재물이라 그래요. 마트몬인데 보물 이란 뜻. 마트몬 보물. 하나님이 너희 자루 속에 보물을 넣어서 너희에게 주셨다. 아니 요셉이 넣어준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죠? 물론 요셉이 넣어준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배를 형들의 자루 속에 넣어준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부모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부모님이 날라하신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부모님이 날라왔었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되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 세상도 생명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멘. 사랑은 자기 전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부어서 준비해 놓은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보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주신 거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없을까봐. 거할 곳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물론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또 우리가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거룩한 집이지. 우리가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주려고, 즉 하나님이 너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시려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것이면서 또 늘 거야. 그리고 지금의 이 너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을 너에게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너 거야, 너 거. 너는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야. 아멘. 영원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청지기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곡식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인간이 낯짝이 있지, 양심이 있지. 이 모든 걸 여러분 공짜로 받았으면 뭔가 성이라도 보여야 안 되겠어요? 공짜로 하나님 주셨는데 뭘 여러분 알았으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값을 지불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여러분 생명, 뭐 건강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성의라를 보여야지. 그런데 이미 값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저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그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값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또 이 생명과 복을 값없이 나누어 줄 때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죠. 거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그걸 나눠주는 자, 복의 통로, 은혜로 통로로 사는 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아멘. 은혜의 통로가 안 되면 값을 지불하는 게 못 됩니다. 자, 우리 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예수비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그렇게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그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이끌려 갔는데 청지기에 말에 하면 요셉의 형들이 거기서 애굽의 총리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애굽의 총리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라고 그래요. 와, 애굽의 총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럼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애굽은 여러분 세계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애굽의 실생이 총리와 식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식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고 지금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아멘.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게 돼요. 자, 한번 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약속 시간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잔치를 준비해 놓고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부위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두고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하다 그러죠.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인생이라는 잔치 지금 초청을 받아 잔치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청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그걸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은 바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택함은.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절구하고 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한 자가 돼요.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기름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라.
아멘.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을 모르는 형들은 지금 너무 긴장이 되고 불안했을 거예요. 이 애굽의 총리가 또 우리에게 무슨 수작을 꾸미려고 이렇게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고 또 저런 질문을 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잔치를 누리기는커녕 그냥 자불안석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두려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리고 불안합니다. 아멘. 자, 우리 29절부터 또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상한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어찌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봤습니다. 베냐민을 볼 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이 구절을 전에 개역 성경은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함으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에 개역 성경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불타다라는 뜻의 가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마.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볼 때 그 마음이 그냥 불타오르더라고요. 불타. 여러분, 동생 베냐민은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랐어요. 거기다가 형마저 잃었네요. 그러니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동생에 대한 연민과 그 사랑으로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불타올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불타오르실 때 불타오르. 아멘.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엘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라함인데 자궁이라는 뜻이죠. 자궁이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애간장에 불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에도 애가 탄다,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애라는 말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이 창자가 그냥 불에 탄다는 거예요. 불에 탄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이런 경험을 하죠. 그냥 애간장이 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애간장을 태우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요. 왜 저러지? 베냐민은 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불탄 듯 해가지고 울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 때문에 울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시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왜 울고 계시겠죠?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고 통곡하고 계시다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연민과 불타는 마음 때문에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가 나 때문에 울고 계시다. 누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시다.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고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울으시는 이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실 정도로 울고 계신 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에 대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포기하는지를 보면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는지를 보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포기합니다. 말은 필요 없어요. 정말 포기하는지 희생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포기하는 정도가 달라요. 아멘.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 체면, 꿈, 여러분의 야망을 얼마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어요. 전부를.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조그마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에 감격하죠, 감격. 나이가 들면 이런 부모가, 자녀가 뭘 하나 조금 선물만 줘도 그렇게 기쁘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준대,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자식이 10만 원 선물 주면 그렇게 기쁘대. 그래도 100만 원 준대. 여러분 자식이 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조그마한 선물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셔놓고 우리가 조그마한 감사, 순종, 헌신, 희생을 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쩔 줄. 아멘. 또 32절 우리 33절 해보세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묵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은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애국 나라의 문화적 간섭에 따라 음식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먹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 히브리라는 말은 아주 하층민을 가리켜요. 땅도 그 뜨돌이 목주고 하는 뜨돌이거든요. 그래서 애국 강대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막 하층민이라 요즘 말하면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불가촉. 그래서 따로 음식을 먹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딱 배열이 되어 있어요.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말도 안 해줬는데 보니까 나이 순대로 형제 순대로 자리가 딱 배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여기더라고요. 이상. 여러분 이게 자리 순서로 배열이 돼야 불편 안 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질서가 주어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질서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헬라로 코스모스인데 이 의미가 모든 것이 질서대로 배열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코스메오라는 게 이 단장하다, 장식을 하다, 질서대로 배열하다라는 의미예요. 코스메오. 거기서 나온 게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이 질서가 다 잡혀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고도의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고도의 질서가 주어져요. 질서가. 아멘. 이 코스모스의 반대말이 카오스인데 여러분 다 알죠. 카오스, 혼돈, 혼란,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무질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질서가 부여돼요. 질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질서대로 모든 것이 운행이 되고 비가 내리면 그게 대지를 적시고 그게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고 또 수증기로 구름이 되고 또 비로 내리고 다 질서가 있어요. 생명이 태어나고 애가 자라고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고 죽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에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가 주어져요. 질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는 생명이에요. 질서는 생명.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멘. 보니까 다 우리가 보니까 모든 세상이 이 나라는 존재가 질서가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질서를 누가 부여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무질서에 카오스에 질서를 계속 부여하죠. 생명을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계속 우리 인생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자녀가 주어졌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졌지? 막 어떤 질서가 주어져요. 누가 이런 것이지? 이상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간섭.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질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아멘. 자,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베냐민의 식탁 앞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주어졌다고 그래요. 5배. 5이라는 수는 우리 하나 손 안에 있는 손가락 5개. 손 하나에 있는 손가락 5. 그 5 이상은 더 셀 수가 없죠. 손 하나로. 그러니까 5이라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수. 또 10개는 두 손에 있는 손가락 전부 10개. 그 10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더 이상 셀 수 없이 많은 수. 5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으로 셀 수 없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많은 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셨어요. 아멘. 자신이 전부를 주셨거든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친백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청량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문제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